네,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한 거는 이제 일자기의 Part 1이었고요. 어떻게 이제 왜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모세오경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제 흐름을 잡아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눴고요. 이제 Part 2는 이제 정확히 이제 진짜 읽는 거죠, 모세오경을. 근데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진짜 아는 것과는 아주 먼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밑받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고 생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머릿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한 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지 못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의 경험을 하는 첫 발걸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요성과 연관성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딜 여행 갈 때도 지도를 잘못 읽으면 그 가는 디렉션을 잘못 받으면 올바르게 도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요성과 연관성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언약의 확실한 이해와 그게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하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 단계에서는 창세기를 10번 읽고 출애굽기 7번, 레위기 4번, 민수기 2번, 신명기 2번 이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창세기만 10번 읽고 출애굽기 다음에 7번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 3번 읽고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쭉 읽고 창세기 3번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를 10번 읽으니까 창세기는 꽉 박힙니다. 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개를 많이 읽기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관성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레위기와 민수기의 신명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냥 몇 번 읽어주는 거예요. 예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날 거다, 이렇게 갈 거다는 거를 미리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하지만 집중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언약이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알면 용서의 필요성, 레위기 성소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과 그것을 현실화하시려고 주신 성소제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민수기가 이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해가 될 거고, 민수기가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복습하는 거예요. 되게 좀 적게 읽고 벌써 10번 읽고 7번 읽었으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집중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용서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불신을 이 불신에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요. 그럼 신명기는 예습이에요. 창세기 3번 읽고 출애굽기 5번 읽고 레위기 6번, 민수기 8번, 신명기 5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또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읽고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 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레위기와 민수기예요. 근데 벌써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를 볼 때 그냥 백지로 보는 게 아니고 벌써 꽉 박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랑 민수기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라는 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를 이제 예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신명기를 본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명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복습하고 언약의 확실한 이해와 조용 이해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를 보고 용서의 필요가 있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불신했구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근데 집중은 신명기 이 모든 과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책들을 읽어라 하는 그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단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창세기를 2번 읽고 출애굽기 3번 읽고 레위기 5번 읽고 민수기 5번 읽고 신명기는 8번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복습을 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하게 무겁게 들어간 책은 신명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가장 한 명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창세기는 100번을 읽어도 부족한 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약속은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 출애굽기에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내가 너네를 축복하고 너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온 세상을 내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럼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듣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셔요. 왜냐?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니 메시아를 두고 그 대국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워버려야 돼 세상에서. 근데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가 돼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레위기에서 그 이제 언약의 성취에 가는 과정을 이제 뭐랄까 보증하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를 주세요. 성소 제도의 목표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계속 메시아 나타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게 레위기의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그 경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대조해 볼 때 이 언약을 알면서도 그리고 언약이 자기들을 구원해놨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언약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그 언약의 제일 진짜 뭐랄까 기본적인 약속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줄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냥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불신이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사랑하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홍해가 열려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만 붙잡지 않으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열 재앙도 본 사람들이고 물이 맛있어지는 건 본 사람들이고 만나를 본 사람들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사람 다 본 사람들인데 다 불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그걸 돌아보면서 하는 신명기의 말은 위의 사건들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길 바라시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조되는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정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용서를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처럼 다시 한번 배반을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모세의 핵심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지 그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레위기가 이해되고 민수기가 이해되고 신명기가 이해되는 것처럼 구약 전체도 모세오경을 입력해 놔야지 역사책이 이해가 되고 지혜책이 이해가 되고 선지자책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요. 역사책도 계속 하는 말이 모세오경을 준수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딱 갈라져요. 모든 게. 그리고 지혜책도 이 모세오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시편 1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12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시편 119편이 쓰여졌을 때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도 없었어요. 그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그 시편 119편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1절이에요. 11절이구나. 11절이네요. 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뭐 fast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를 그냥 그 성경 말씀을 어딘 상관없이 그냥 memorize 암송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다 사랑하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려면 시편 작가가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이었을까 정확히 알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을 때 그거는 무조건 모세오경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뭐 지혜책도 없었고 역사책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당연히 신약은 없었죠. 구약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두었나이다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봤을 때 이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유효성과 용서의 약속과 이 위에 대한 배반, 불신 이거를 반복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김선희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민수기 나온 사람들처럼 맨날 불신만 하는 사람이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진짜 죄가 진짜 너무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서도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든 진짜 제일 아름다운 약속들은 그저 모세오경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신명기, 레위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 이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신 우리 주로 예수님 사랑 그럼 네 해요.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요즘에 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아, 진짜 한국 그런 가요 그룹 중에서 BTS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그룹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BTS 멤버들 엄마 아빠는 걔네들을 알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하지만 영생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서 온다고 잘 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요. 그래도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경험할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처럼 명백한 그런 제가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 공부 한다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근데 불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일에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1장에 말했을 때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모세오경을 읽었으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읽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으로 행하여서가 아니고 그저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 아멘.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구약을 봤을 때 절대로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니까 나는 그걸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제대로 모르기에 율법을 그저 뭐 이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중심으로 보기에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래도 내가 그러고 안식일 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침례는 받았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멘. 이 착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모르면 나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웃긴 게요. 저는 너무너무 웃긴 게 신약에 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보지 않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은 너네가 너네가 모세와 선지자를 읽으면 나를 알 거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언제나 그러니까 누구나 믿으면 그게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져요. 여러분들 지금 다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미국에 살고 계신 이유가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미국이 더 좋다 하고 했기에 그걸 믿고 오신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신 적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만, 네.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 하면 항상 그게 행동을 옮겨져요. 안 옮겨지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한 말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알려면 모세어긴과 선지자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좋아하고 있지 예수님을 알려고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2.5 billion people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서 진짜 그들의 삶의 끝에 천국에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왜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어경과 선지자들에게서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받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유일한 시작점은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나눌 때 많은 분들은 누구라고 말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를 그냥 뭐 성경을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구원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냥 하나의 초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초점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삶 자체가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왜냐면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는 사실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한테 가면 이 말을 하고, 저 목사님 가서 좀 이따 하면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이 장로님한테 가서 들으면 또 이 말씀 하시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 괜히 혼돈만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그냥,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굳이 그때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말씀을 계속 읽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창세기 35장 가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됐다면 뭐 신명기 32장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32장 없죠. 있나? 그리고 뭐 그 역대하 3장 5절 가서 이해가 갖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초점은, 그러니까 그 종점은 다 사람들이 달라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을 이해하려고 파고들다가 성경 65권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성경을 완독했어요. 제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계시록 가면 창세기 잊어버려요 완전히. 아니 뭐 계시록 가기 전에 뭐 신명기 가서 창세기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가 신명기 읽을 때쯤 되면 막 벌써 4월 달에 와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읽은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게 딱딱딱 들어맞게 된 것은 이 장줄 없는 성경을 읽을 때였어요. 그건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장줄 없는 성경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얻게 돼서 읽는데, 그게 모든 게 따다다닥 들어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모든 게 들어맞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랑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외웠던, 영어로 외웠던 이 화이트보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 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 깨닫는 걸 원해요. 오늘 뭐가 확 있는 걸 원해요. 근데 오늘 막 와 하는 게 없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없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는 게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모든 꿈은 무너졌다고 했어요. 화이트님께서. 근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뭐 한 달 성경 읽는다고 해서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변화가 있겠어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라는 걸 믿고 그 샘물이 터질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생명샘을 나오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얕은 데서 마시는 물은 그 생명의 물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깊이가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15번 완독하시는 분들 2명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장절 없는 성경 전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가 제가 드린 것처럼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좀 굵어요. 네. 근데 이제 쭉 다 굉장히 예쁘게 있어요. 네. 그래서 모세오경을 15번 완독하신 분에게는 분들 중에서 2명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Free shipping. 네. 그래서 보내드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모세오경을 15번 읽으시고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그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그저 성경 전 나머지를 이해하는 시작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딱 다지시면 진짜 성경 전체가 완전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다시 이제 역사책을 읽는데 다르게 보여요. 모든 그 역사책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사건들이 모세오경과 완전히 이게 딱 영향이 있다는 걸 보이니까 성경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저도 기대되는 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지금 거의 25번, 2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역사책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지혜책은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그리고 내가 그 다윗이 율법의 아름다움 얘기할 때 내가 그게 얼마나 내가 동감이 갈까? 그러고 나서 선지자서를 읽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게 될까? 그리고 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그리고 내 삶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진짜 그렇게 그런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 계시록 끝에 진짜 이 계시록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고대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고 얼마나 진짜 열심히 전하게 될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게 제 경험만이 아니고 제가 만나고 제가 봉사하고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제가 이끄는 모든 성경 공부 그룹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